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제 도약의 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37장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보에 나오는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들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선한 증거들을 보여주므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제옥 돌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대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병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간도 늘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일주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많은 욕망과 제약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위로와 용기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코로나로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축복하심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없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강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선미가 있어서 이곳에 주님은 제단을 세웠으니 이 지역 복음화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선봉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혼 공원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것들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각 교회 기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각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지금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추석 명절이 연휴가 시작되는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채워주실 때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 부흥과 변화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부흥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그 영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또 교회 부흥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럼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했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보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경기자의 생사를 가늠하는 치열한 경기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주어진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자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해를 헤쳐나가야만 됐습니다. 또한 온갖 정성과 열정을 쏟아붓는 필사의 각오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이 말은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감정적 싸움이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확산을 위해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거룩한 싸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감동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 부흥을 시키든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없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즉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랑이 없고 그 은혜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겠어요? 또 제가 주장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오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에 감동을 주는 자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동과 은혜의 삶이 우리의 현장에서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선한 싸움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의와 경건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선지자나 중보자 중 깊은 신앙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33장 1절과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디모데가 신앙의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깊이가 있는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을 따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의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과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도 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싸움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이 뭐예요? 바로 피할 것은 피해야 되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을 따르라고 권면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의와 경건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는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와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들, 세상의 욕심과 탐욕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돼요.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법적 용어거든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경건은 이렇게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유혹을 받게 되고 또한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을 피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올바로 이루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유혹과 시험을 등이 이기고 의와 경건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섭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과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시브리서 11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즉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셔요.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됐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되었던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은 복음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고난이 뒤따르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충만해서 이러한 삶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내와 온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조절할 줄 알고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태도를 가짐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며 지켜나가며 증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이 경주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보면 말씀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랬어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에는 고난이 뒤따라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부터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았으나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했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차고에 묶여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찬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죠? 잘 아는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인내로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제3의 은총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 여기서 온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유를 갖춰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상대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그래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죠.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나눴어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었어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줘서 그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한 섬겨주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눴어요. 이러한 섬김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오늘서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추석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 형제나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과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가며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또 이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적인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송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달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함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려 섬깁니다. 그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되 하늘의 축복과 또한 땅이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9월은 제도의 하기 달인데 우리가 힘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또한 장학금을 수여받는 우리 21명의 학생들과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세람 공사가
9월 27일서부터 10월 1일까지 남해의 삼동 운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과 동행해서 또 올해도 어려운 교회 한 교회를 이렇게 고쳐주는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사람 목사님들이 봉사를 통해 또 힘들어하는 어려운 시골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연휴가 계속되는데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복음의 빛을 비춰서 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추석 명절에 드릴 예배 순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아직 복사하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가져가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헌금 명단이 이렇게 주어에 나가잖아요. 오타가 있어서 이번 주 새로 고쳐서 놓습니다. 사실은 월상 예배 헌금이 지난주에 아마 비품 헌금으로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고쳐서 월삭 헌금으로 고쳐서 주보에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이상민 청년, 이지민 학생,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김영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또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또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드리는 대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물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죠. 원래 화요일서부터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혹시 멀리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347장으로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나하여 햄서에라세 여호수아 동마다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제어 말란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우리가 알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행서에라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 목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주부에 나오는 파송의 말씀 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